사도행전 12장에는 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은 저자인 누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두 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왕을 섬기며 그 왕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잠깐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는 대단히 많은 왕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왕은 7명인데 그 7명을 나열해 보면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아켈라오가 있고 빌립 1세와 빌립 2세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안디바와 아켈라오와 빌립 1세, 2세 이렇게 4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그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총 7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명 아켈라오와 빌립 1세, 빌립 2세는 성경에 단 한 줄로 이름만 기록이 되었을 뿐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4사람이 성경에 각각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명을 우리가 유의하여 보아야 되는데, 그 3명은 성경이 전부 번역을 할 때 헤롯으로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그냥 그 이름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분별할 수 있는 팁을 드리는데,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이 있죠. 그 왕이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있죠. 딸이 춤을 추고 대가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목을 갖다가 주잖아요.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헤롯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역사에서는 기록되기를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헤롯 왕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헤롯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최소한의 이러한 기본 지식을 가지시고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헤롯 대왕으로 하면 손자가 되고 헤롯 안디바와의 관계는 조카가 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힘의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시선에는 헤롯은 전혀 곱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헤롯을 소개하면서 헤롯이 이런 사람이요 하고 우리들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누가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헤롯의 어떠한 면이 이 누가의 시선에 곱지 않게 되었는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헤롯 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잘못 사용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 잘못 사용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인데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생겨난 예수 공동체,
교회를 왜 탄압하였는지 역사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지배를 하고 그 땅에 통치자를 세우는데 보통은 로마인을 세우거나 그것이 아니면 그 속국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유대 땅 같은 경우에는 헤롯을 세웁니다. 이 헤롯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해서 왕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을 때에 그 왕조에서 이 에돔의 유력한 사람을 유대교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헤롯 왕가가 대단히 사람을 사귀는 일에 뛰어났는지 로마 사람들을 잘 구슬리고 정치인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한 곳을 뛰어다가 왕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고 다스리게 되고, 또 다른 한 곳을 뛰어다가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 전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모든 전역을 이 한 사람이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하게 될 때 로마 제국의 목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합니다. 워낙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마다 말썽이 생기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로마의 평화라는 라틴어의 그 뜻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주창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각 속국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잘 실현해 내느냐 여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으로서는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 로마 제국의 그와 같은 눈치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유대 땅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안을 강제적으로 손에 움켜쥐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헤롯이 친유대 정책으로 3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 정책인데요, 바리새파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민족주의 정책인데, 비록 속국이긴 하지만 내가 잘 돌봐주마 하는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쪽에다가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이 바로 기독교 박해 정책이에요. 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였던 이 예수 공동체를 만약에 멸절시켜 준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 공동체와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탄압을 할 것이냐? 헤롯이 머리를 쓴 것이 다른 거 할 것 없이 교회 지도자 몇 명을 휘어잡아버리면, 처단을 해버리면 지리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지도자들을 해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걸려든 사람이 2절을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중에 야고보,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반응이 곧바로 오게 되는데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수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와 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야, 헤로드 왕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 그러면 내가 춤을 추게 해줄게 하고는 그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그것이 예수 공동체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축제 기간 중입니다. 잡음에, 그래서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곧바로 죽이지 않은 이유는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괜히 흥을 깰 필요가 없으니까 잠시 축제 기간 동안에 잡아두었다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처형을 시키면 유대인들이 춤을 추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 것, 헤롯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한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는 탄압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나쁜 짓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가 궤도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 미루어두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권력을 주실 때에는 그 백성들 사이에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권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는 권선징악을 잘 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목적으로 권력을 주신 거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자신의 배를 두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유익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권력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헤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왕은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단체도 전부 지도자와 따르는 자, 추종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의 크고 작을 차이뿐이지 어떠한 인간 구조 속에도 전부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서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자리가 주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헤롯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를 삼으시고 그 권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의 눈에 비친 헤롯은 두 번째로 아부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또 다른 사건이 지금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건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와 늘상 무역이 있었는데 그 무역하는 중에 헤롯의 마음이 상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협상을 벌이는 중에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헤롯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의 지방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왕국은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 땅에 나는 양식을 먹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역을 할 때 유대 나라에서는 식량을 수출을 해서 두로와 시돈이 그것을 수입하여 살고,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목재들을 유대 땅에 수출을 하고,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잘못되어져서 헤롯이 무역을 중단시킨 거예요. 식량 공급을 중단시킨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경제 제재를 취한 겁니다. 마치 미국이 많은 유엔과 더불어서 지금 북한을 경제 제재를 통하여 고립시키고 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이 헤롯이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두로와 시돈은 목재를 팔아서 식량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중단되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목재를 수입하지 않는다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편할 뿐이죠. 그러니까 몸이 다른 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20절,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왕의 최측근 한 사람을 구워 삼는 겁니다. 야, 네가 좀 중재 좀 서줘. 이렇게 해서 다시 무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거겠죠. 그 다음을 보십시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나를 택했다는 말은 축제일이에요.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개선하여 돌아온 그것을 기념하여 개선 축제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날들 가운데 하루를 택해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있는 곳에 불러 모아놓고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은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무역을 재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도를 구워 삼고 왕을 아련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겠죠. 그 가운데 이 헤롯이 지금 연설을 한다 하니 거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멋지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반응을 보세요.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명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야, 이건 신의 소리야. 누가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보나마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에게 아부를 해서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무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충동질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듣고 보니 그러네. 야, 진짜 헤롯 왕 대단한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야, 이건 신의 소리야, 신의 소리 하면서 헤롯 왕을 신격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헤롯 왕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 내가 신이었어? 그 정도야? 내가 그렇게 연설을 잘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단 말이야? 얼마나 붕붕 떴겠습니까? 누가의 눈에는 헤롯 왕은 아부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은 결코 아부의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왕이 아부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고
아부하는 사람을 주변에 거느리기를 좋아하죠. 그 아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간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간신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 말고 언어 유희적으로 풍자에서 정의를 내리면 간, 앞에서는 간드러진 말로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면서 신, 뒤에서는 신의를 무시하고 깨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신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왕에게 간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뒤에서는 별 소리를 다 하고 앞에서만 그런 소리를 하니 정작 그 왕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로서 그 훌륭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도 좋은 지침이 된다고 봅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하는지, 충언의 소리들을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지 살펴보면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소리 듣기를 좋아합니까?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 귀를 열어야 할 것과 귀를 막아야 할 것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까? 아부의 소리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충언하는 소리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쓴 소리라 할지라도 귀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로서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책 이름이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칭찬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칭찬을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면 계속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 칭찬이 과도해지면 그때부터 그 칭찬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과도한 칭찬이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 좋으라고 겉으로 입 빨린 소리들을 하는 것, 또는 그 칭찬을 끝도 없이 계속하는 것, 듣는 사람이 저 사람 마음에도 없이 저러네 라고 해도 계속하는 것, 이런 게 과도한 칭찬이에요. 옛날에 왕을 죽일 때 독을 한꺼번에 써가지고 곧바로 음독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은 아주 미세한 양의 독, 그것을 음식에다가 섞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는 1년, 2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독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과도한 칭찬, 아부의 소리는요, 이러한 독과 같아요. 처음 듣자마자 그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우쭐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이제는 안 들으면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거죠. 누가의 눈에 보이는 헤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아부 소리를 좋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졸장부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아부의 소리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23절을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 의견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헤롯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죠. 이러한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고 솔로몬 왕이 말하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끝이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끝으로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헤롯의 결과, 다시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죽음입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다니요. 저는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벌레가 식인 벌레여서 밖에서부터 살을 파먹고 들어가서 죽였는지, 아니면 이 내장에 있는 해충을 이야기해서 그 해충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저자인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얼마든지 의학적 소견을 따라서 기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원인을 한 가지 더 앞에 붙여놓는데, 그것을 보시면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레를 통하여 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진짜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부질없는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을 치니까 한순간에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헤롯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바를 따라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벌을 내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위를 통하여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으로 교만하여져서 우쭐거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가 이러한 헤롯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대조하여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누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헤롯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힘의 상징으로서의 헤롯이 아닌 사랑의 상징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개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야 하고 헤롯 왕과 대조하여 보여주는데, 그 힘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투옥되어진 베드로를 구출해 내는 사건이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탈옥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간단하죠.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두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탈옥이 될 수 없게 완벽하게 지켜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손쉽게
부수고 타락시킨 거거든요. 이 헤롯이 어떻게 지켰는가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먼저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깁니다.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네패로 맡겼다. 하루 24시간 종일 지켰다 이 말이고요. 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잡니다.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는 말은 군인과 베드로를 쇠사슬로 같이 묶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수갑을 같이 찼다 이 말이에요. 손이고 발이고 같이 차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6절 뒤를 보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파수꾼이 또 지켜요. 10절을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파수꾼을 지키는데 한 겹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2겹, 3겹 계속 지켜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쇠문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틈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빼가셨다.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은 헤롯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23절이죠.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주의 사자가 치자마자 벌레 먹게 죽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5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주의 사자가 손을 대니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 그래서 누가는 지금 헤롯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비교해서, 자, 누가 더 힘이 세? 너는 어느 편에 설 거야?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스스로 이렇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전능하심을 입증할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 비교를 통해서 굳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마땅하지 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만 헤롯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싶으셨다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죽을 때도 죽지 않게 막아주셨어야 되죠.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그냥 죽잖아요. 헤롯이 죽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최초의 순교자라고 소개한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한 가인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왜 아무런 손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잘 가지고 있어라 말씀하신 것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진 바 포도원을 아합 왕이 달라고 할 때도 끝까지 거절했던 나봇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경 안 쓰셔요. 그냥 나봇 죽게 놔두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만 놔두실 때도 있어요. 헤롯 왕이 이때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 놔두시다가 지금 치신 것 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드는 허풍쟁이 김정은을 왜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폭탄 하나 가지고서 자폭한다고 전 세계의 두려움을 떨게 하는 이슬람의 테러범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게 놔두실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냥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입증하여 왕되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으로써 왕되심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게 죽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24절을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을 힘으로 증명해내고 싶었다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이렇게 헤롯은 형편없이 죽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앞뒤가 맞고, 하나님이 역시 힘으로 누구도 비할 수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야 하고 모두의 무릎을 꿇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왕되심의 진면목을 다르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 속에 모든 인류의 죄악 덩어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만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지극한 사랑, 이것으로 이미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헤롯과 하나님의 이 왕의 대결 구도가 있는 12장을 앞뒤로 해서 11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2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죠. 그 다음 12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등장시키죠. 그리고는 1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 전도, 사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실행으로서의 13장 이하가 나오기 직전에 이 헤롯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결 구도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의 진면목은 바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앞뒤에서 소개하면서 내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누가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도 기꺼이 자원하여 동참하자 하는 것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녹아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인류를 향한 간절한 소망에 우리도 동참하자 해서 그 복음 전도의 일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의 목적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왕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왕되심의 진면목에 대하여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 엄청난 사랑의 마음에 나도 조금 마음을 보태고, 나도 조금 내 행동을 보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증명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